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인간됨의 영역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실제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갖는 그 경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여러 차원을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 역전의 믿음을 갖고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의 품성이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한 5가지 정도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의 성품 중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다. 블레셋 사람을 쫓다 돌아온 사울왕에게 어떤 사람이 고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그 사막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훈련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필 그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뒤가 급해서 길가 양을 가둬두는 양의 우리 옆에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미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숨어둔 굴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사울이 들어와 자기의 등을 보이며 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부하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는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게 사무엘상 24절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또다시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로 무대가 바뀌는데 거기서는 전쟁 중입니다. 한쪽에는 사울, 한쪽에는 바울입니다. 밤에 사울 진영으로 다윗은 부하, 자원한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몰래 들어갑니다. 사울도 자고 있고 부하들도 다 잠들어 있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아비새가 소근소근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이렇게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베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용납이 되는 전쟁이고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운 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들, 혼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지도자로서의 결단력, 혹시 하나님이 오랜 도망자의 신세를 멈추게 하시려고 만든 상황은 아닐까? 그때가 이때일까? 다윗의 행동을 보고 수많은 해석과 설교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합창곡 한 곡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하는 것으로 다윗이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용서의 사람이 되었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남시 여성합창단을 주유했었고 현재 가장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대 음대 출신 작곡가 박지훈, 젊은 박지훈 씨의 곡입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그의 노래로 용서의 사람 다윗을 전합니다. 용서라는 합창곡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참 많이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세에 몰리는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이고 그의 칼을 빼앗아 왔던 다윗입니다. 평생 군인들 선두에 서서 크게 전쟁을 치르느라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짓는 것이 여호와께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끝없이 쫓기고 60세쯤 되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음모 끝에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또다시 도망길에 오릅니다. 용서의 다윗이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궁중으로 밀려 들어올 때 다윗에게는 600명의 훈련된 용병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군사들입니다. 압살롬이 모은 군사는 성경의 사무엘 하 15장 11절에 보면 그저 따라하기만 한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고작 200명이 다윗 왕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후궁 10명만 남긴 채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또다시 광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광야로 도망갔다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찬송합니다. 시편 3편이 그 당시 때 쓰여져 있던 시편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시편의 부제를 어려운 때의 아침 찬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시편 3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찾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펴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듯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 시편 3편으로 음악을 만들었지만 다윗의 심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니이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니이다.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해서 쳐들어올 때 충분히 이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도망 나온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 머리는 당신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했다고 시편 3편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제가 전공을 하면서 깊게 공부한 내용들을 지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은 감사입니다. 야다. 시편 50편 3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송은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모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걷는다고 고백하시면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크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내가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라크의 하나님 찬송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바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찬송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국에 끌려가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할 동안일지라도 여호와 쌈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늘 보고 계셨다. 그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찬송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할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가 변해서 할렐루야까지 가게 됩니다. 찬송은 선포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찬송은 선포하는 겁니다. 찬송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함성입니다. 테힐라, 이렇게 오늘 얘기한 아까 읽은 해서 여호와를 자랑한다 할 때 그 자랑한다는 그 내용이 테일라인데, 우리 사람은, 저도 이제 어린이들하고 제가 이마박에 이렇게 여기 7cm 정도 흉터 자국이 있는데 7살 때 사내 2명이 저와 같이 제 친구가 문 앞에 앉아서, 그때 생각이 나요. 문 앞에 앉아서 요만한 돌을 들고 서로 한 번씩 마음에 드는 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7cm 정도 찢어졌고 걔는 요 머리 안쪽으로 찢어져서 2명이 다 병원에 실려가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싸움 시작이 닌 아빠 뭐해? 그래서 우리 아빠 대통령까지 됐고 우리 엄마가 대통령 부인까지 됐더니 걔가 먼저 그러면 너랑 나랑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부모를 찾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아버지의 허점도 보이고 못된 점도 보이고, 성년이 되면 이제는 아버지는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루가 아니라 헤쳐나가야 될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이 테일라는 그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맨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마치 젖먹이처럼 잘은 모르지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막연한 신뢰,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에게 내 전부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사람들마다 많이 시간이 틀립니다. 또 고비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사탄도 역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이 땅의 체제 속에, 문화 속에, 또 사상 속에서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테일라라는 찬송을 얘기하는 이 테일라는 뭐냐면, 아기가 엄마 품에 푹 안겨가지고 젖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거를 테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것이 이 테일라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지나오면서 하나님만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송은 너무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오죽 기뻤으면 옷이 아래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왕이 춤을 췄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찬송 기쁨을 알고 있었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9편 9절의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찬송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부를 노래이고, 찬송은 천국에서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를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마지막 곡에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님께 돌리세 영원히, 이렇게 찬송이 계속, 남성이 나오면 소프라노가 나오면 테너가 나오고, 테너가 나오면 알토가 나오고, 알토가 나오면 베이스 나오고, 나중에는 모든 파트가 어울려서 하나님의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그한테 세세토록 돌리겠다고 찬송합니다. 찬송은 천국에서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150편의 시편 중에서 74편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이 은혜가, 찬송의 은혜가 다윗 속에 있었기에 피의 사람, 전쟁의 사람을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먼저 번에 감리교 그 집회에 갔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건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은 적국에, 그것도 자기가 전쟁을 하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몰래 숨어듭니다.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도망하는 것도 서럽지만 자기가 전쟁을 때로는 이겼던 적국으로 몰래 숨어들어서 가만히 처참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봅니다. 잡혀갑니다. 성경이 표현한 상황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합니다. 성문의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글자를 써갈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칠칠 흘립니다. 미친 사람이 미친 척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거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100분의 1도 모를 상황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다윗도 이렇게 초라하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나 내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시편 34편, 사람 취급도 못하고 미친 개처럼 쫓겨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은 그 내용 시편 34편이 그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중에 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내용이 4절, 6절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6절. 28살쯤에 제가 사냐 죽냐 하는 기로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슬픔에 잠기다 보니까 예수님도 자살한 것 같고 사울도 죽는 줄 알면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이고 스데반도 피하면 되는데 돌 맞는 데서 하나님을 우러러서 찬송을 했으니까 그것도 자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40일 동안 제가 다니던 교회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그때 그 부평 소명감리교회 재단이 그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제가 그 카펫을 긁으면서 기도를 해서 카펫이 다 까졌습니다. 손톱에서 피가 나가지고 까진 밑으로 마루가 올라왔는데 마루가 빨강색으로 젖어서 목사님이 알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한 기도를 따라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3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석 달은 힘들었습니다. 몸 구조가 바뀌는 그 자세입니다. 그거는 기도를 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제가 19일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생명을 맡기고 하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저는 삼각산에서 우리나라 곳곳의 산속에서 정말 밤마다 올라가서 모포자락 뒤집어 쓰고 담요자락 뒤집어 쓰고 한 그 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계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누고 싶은 은혜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왕이 이 집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가 사무엘 앞으로 7 아들을 다 보였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6장 16장 7절 말씀입니다. 밖에서 관심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이 불려옵니다. 근데 성경이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표현한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제가 성령의 사람 다윗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좀 갖고 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이거 그냥 놔두세요.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계속해서 이날 이후로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사는 날까지 쭉. 인간은 연약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다윗이 이제는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어스름역에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하게 되고 굉장히 그 질풍노도처럼 그 상황들이 흘러갑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죽고 처참하게 기도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중에 난 아들은 반역을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가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여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키던 다윗,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던 다윗, 지금 성령을 거스른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게 얼마나 기뻤으면 이 상한 심령이라는 언어를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을 보고 느끼셨을 때 그 깨어진 마음을 똑같은 언어로 표현하실 정도로 다윗이 깊이 통회하면서 성령의 사람, 성령만큼은 거둬주지 말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성령의 사람을 바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역전의 사람 다윗, 역전의 믿음 다윗, 제가 오늘 제목으로 취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랑굴에서 지었던 또 다른 시가 57편과 142편인데 142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굴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이 여호와께서 피하라고 주신 피난처가 아니라 나는 굴 속에 숨어 있지만 내 피난처는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정말 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가? 또 과연 포도나무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께 피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너 자신은 준비되어 있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께 피할게요.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것이 제 음악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포도나무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고치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나 아닌 나가 나인 채로 말을 통해서 불쑥불쑥 나와서 성도님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3분의 1 정도만 말을 하고 3분의 1을 줄일 텐데 왜 나한테 갑자기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무슨 말이 나오려고 하냐면 시험 들려면 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같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굴속이 아니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신 다윗, 내가 살아갈 땅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 하나님이 그를 기어이 통합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나게 하시고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시절의 에피소드입니다. 건물 뒤편에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고구마가 이렇게 제 머리 말고 아기 머리만큼 큰 고구마가 열렸답니다. 이렇게 큰 고구마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훈련을 갔던 어떤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종자가 다릅니까? 무슨 특별한 비료를 사용하셨습니까? 김영기 장로님께서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괭이를 그 슬로건을 갖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구셨던 그 김영기 장로님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김을 맬 때 호미날로 슬쩍 고구마한테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고구마에 호미날로 상처를 내고 아물면 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자극을 받아서 그분이 표현한 걸 의하면 열받아서 이렇게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이 바로 호미의 날로 슬쩍 긁힘을 당한 자들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긁힘을 당한 삶을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 쫓기고 상처받고 빚지고 그런 사람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400명가량 되었던 그들을 이끌고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건국의 주역들로 삼으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대답한 응답이었고 다윗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응답이었습니다. 서로 응답이 된 겁니다. 제가 여기 교회 교육자들하고 나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도나무 교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거 아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세우신 거다. 역전의 신앙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며 사는 그 삶이 비록 상처투성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중이십니다. 그 확신만 있으시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 400명의 무리로 새 이스라엘을 꿈꾸시고 기어이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전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용서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성도가 되시고 성령의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윗처럼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